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보시다시피 오늘 본문 자체가 말하고 있는 바도 그렇고 제가 다룰 주제가 이혼입니다. 이 이혼이 성도님들께는 민감한 주제고 설교하는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다소 난감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라고 예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가슴 아픈 이별을 경험했거나 또는 그런 이별을 심각하게 고민해 본 가정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비율로 치자면 교회 안은 교회 밖보다는 적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직간접적으로 체감하는 바로는 교회 밖은 이혼이 꽤 흔해진 느낌입니다. 아시는 분 있으시겠지만 수험생들 사이에 잘 알려진 표현이 있는데요. 제필 삼선,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재수는 필수, 삼수는 선택, 이런 웃지 못할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결혼과 이혼에 대한 요즘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재혼은? 삼혼은? 드라마 제목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세 번째 결혼.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본 적은 없고요. 볼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제목 보면서 요즘은 결혼을 세 번도 할 수 있구나. 그게 드라마의 소재가 되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슈가 비단 오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한 예이지만 성경에는 세 번째 결혼이 아니라 여섯 번째 결혼이라 할 만한 인생이 나옵니다. 어떤 여인인지 기억나십니까?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 18절, 그 여인을 의도적으로 찾아가시고 예수님 대화 중에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이 여인은 결혼을 몇 번 한 것인가요? 오히려 정상적인 결혼을 한 건지, 지금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현재 6번째 남편과는 일종의 동거 형태를 취한 건지 싶기도 합니다. 또는 6번째 남편과도 언제든 헤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예수님께서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하신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시대에 따라 각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사회 내에도 그 주변 가까이에도 이혼이라는 문제가 꽤 오래전부터 공공연한 이슈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혼은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이며 실제로 우리 주변의 문제, 심지어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이 이혼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와 묻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 점에서 먼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해도 될까요? 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해도 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누군가에게는 아프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획일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욱 신중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여라도 저의 경솔한 표현과 부적절한 태도가 말씀의 본질을 흐리거나 성도님들을 본의 아니게 불편하게 하는 지점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대지의 타이틀은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이혼을 통해 결혼을 말하다. 이혼을 통해 결혼을 말하다. 그 이유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혼을 통해 결혼을 말하다. 첫 번째는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혼을 통해 결혼을 말하다. 첫 번째,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다. 먼저 오늘 본문을 묵상하기 전에 우리가 유념할 사실이 있습니다. 본문은 분명 이혼에 대해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혼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을 다루는 것이 이혼이 전부도 아니고요,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이혼 문제를 걸고 넘어집니다. 그 풀기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께서 풀어가시는데 그 풀어가시는 해법이 이혼이 아니라 결혼에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파헤치는 게 아니라 결혼의 성경적 정의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온 문제를 풀어가십니다. 그 부분이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인데요 6절부터 9절 저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6절 읽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죄송합니다.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처럼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대해 물었는데요, 예수님은 결혼으로 답하십니다. 그런데 엉뚱한 답변이 아니라 이 대목이야말로 우문현답의 전형입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로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혼에 대한 질문이자 도전을 결혼으로 답하시고 응수하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 그래서 정말 받아야 할 메시지는 이혼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결혼에 대한 개념을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정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어떤 면에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가정이 아니라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가정이 붙들어야 할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답하신 결혼에 대한 답 가운데 이혼의 문제를 다룰 해법이 들어있습니다. 좀 전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가운데 9절인데요 9절 해당되는 부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첫 번째 대지가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였습니다. 결혼이란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것을 나누지 못한다 하십니다. 당연한 결론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실제로 사람이 나누는 경우가 있고 또 부당이 나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많습니다. 나누어지고 싶은 경우까지 포함하자면 훨씬 많아집니다. 그래서 준비하면서도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을 올려드렸는데 예수님께 정말 죄송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제가 목회자로서 할 말은 아니지만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는 이 성경의 답만으로는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다 풀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더 전능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확인한 대로 예수님 말씀으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실제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것 같은 지점입니다. 사실 저는 이 이혼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사연이 있습니다. 저의 가정사를 나누려면 지금 새벽기도가 녹화 중인데요, 녹화를 끄고 오프 더 레코드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신학생 시절에 읽었던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딱 두 글자, 이혼입니다. 당시 신학교 다닐 때 담임 교수로 계셨던 그 교수님께서 번역하신 책이라고 하셔서 제가 하루 시간을 내서 신대원 도서관으로 가서 제 기억이 맞다면
그 자리에서 그 책을 다 읽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신학적으로 상당히 보수적인 미국 교단의 미국 신학자가 쓴 보수적인 책이고요. 그 책을 저희 담임 교수님이 번역을 하신 건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결혼과 이혼에 대한 성경적인 정립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꽤 오래전 일이라 실제로 그 책에 쓰였던 문구 그대로 기억하는 건 흐릿해서 인터넷에 찾아보니 그 책에 대한 소개가 있었는데 일부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은 오늘 본문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립니다. 혼인은 두 사람 간에 맺은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맺어진 언약 관계이다. 따라서 이 둘은 하나님만 나눌 수 있다. 죽음 외에는 둘을 나눌 수 없다. 그리고 묘한 표현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혼인 예식을 통해 둘을 하나 되게 하시고 장례식을 통해 둘을 나누신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에서는 우리 아는 대로 이혼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혼이라 하더라도 성경적으로 보면 둘은 여전히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뒷부분에서 집에서 제자들에게 추가로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 11절 12절인데요. 예수님이 추가로 하신 설명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왜냐하면 사람 편에서는 이별한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여전히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다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이혼은 가능해 보입니까?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이 마태복음을 보시면 예외 규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마태복음 19장 9절입니다. 거의 비슷한데 예수님께서 덧붙이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이 부분입니다.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외 규정이 있어 보입니다. 이럴 땐 이혼 가능하다, 정당하다. 예수님 이 말씀은요, 신명기에 나오는 이혼에 대한 율법의 구체적인 설명으로 보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 수치되는 일의 대표적 예가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혼 가능하다. 이것은 바리새인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악용될 소지가 있었다는 것이며 실제로 악용되었습니다. 참 묘합니다. 율법 자체가 악법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이 악하고 완악하다는 데 있습니다. 이 율법이 악용된 게 당시 유대 사회의 문제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4절 5절에서 직간접적으로 확인되는데요. 오늘 본문 4절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바리새인들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하시면서 결혼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는 예외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그게 너희의 이혼을 정당화 또는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된다고 기록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나눌 말씀 대지의 두 번째가 나오는데요. 이혼을 통해 결혼을 말하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와 짝하신 것을 나누지 않으신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짝하신 것을 나누지 않으신다.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행한 연고가 있어도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조금 나아가면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조금 더 나아가면 유지해야 한다는 그 예수님 말씀, 우리 입장에서는 다소 받아들이기 곤란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역시 근거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호세아 1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사실 이건 결혼 자체도 성립될 수 없는 조건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호세아에게 주시고 호세아는 이에 순종합니다. 아시는 대로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런데 그 음란한 여인 고멜과의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쉽게 될 리가 없습니다. 다시 남편을 떠난 그 여인을 율법에 따르면 마땅히 버려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라 하십니다. 그게 호세아 3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기에도 호세아가 순종합니다. 더욱이 이번에는 치를 값까지 준비하고 값을 치르고 아내를 데려옵니다. 이러한 장면들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지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호세아와 여인 고멜의 관계는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관계를 대표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는 선지자고요. 고멜은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의 우리를 상징합니다.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녀, 아버지와 자녀로도 비유하지만 결혼 관계로도 비유합니다. 그런데 그게 호세아서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2장 19절 2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2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음란한 여인과 닮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프로포즈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살겠다 하십니다.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우리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긍휼히 여김으로 우리에게 장가오시고 영원히 너희와 살겠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결혼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작부터 결혼하면 안 되는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정상적인 결혼 생활도 모르고요. 다른 남자, 다른 여인들 기웃거립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 결혼에 대한 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사전에는 이혼이라는 것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배우자 된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다른 우상과 몸도 섞고 마음도 섞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결혼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이혼이 들어설 자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이혼은 하실 수 없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한 말씀이 숨막히게 다가오실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답답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심지어 정죄감을 느끼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에 자유함이 생길 것입니다. 제가 중간에 소개해드린 바 있었던 제 신학교 담임 교수님이 번역한 그 책, 그 교수님의 그 책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혼이 혼인의 끝이며 따라서 재혼이 가능하다는 그 이해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와 화해의 역사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 반대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별이 끝이 아니라 그게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용서와 화해의 은혜로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이 우리의 최후의 수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결혼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우리 가운데 도무지 화해가 불가능해 보이는 그 관계, 하나님의 은혜로 해법이 보이는 이날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이기에 믿음으로 저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저의 마음을 담은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주님,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갖가지 이별로 인한 씻기 어려운 아픔과 상처로 고생하는 우리 모두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뉘고 갈라서는 것이 유일한 해법으로 보일 때 우리와 수십 번, 수백 번이고 갈라졌을 법한데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억하고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해법임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옵소서. 화해가 불가능해 보이는 그 사람과 화해할 그 힘과 그 근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말도 안 되는 용납과 용서의 은혜에 우리가 완전히 잠겨서 완전히 새 사람 되어서 정말로 그전까지는 불가능해 보였던, 끌어안기가 불가능해 보였던 그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은혜가 당장 오늘이 아니어도 우리 인생 천국 가기 전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의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갈라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 보이는 우리 인간관계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냥 각자가 다른 공동체로 가버리면 모든 게 손쉽게 끝나버리는 그런 히든 카드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되었고, 왜 그렇게 쓸데없이 마음고생하며 사느냐, 나처럼 자유롭게 당당하게 살아라. 하나님, 그것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사회의 문화와 공기입니다. 주님, 그러함에도 누구보다도 그렇게 자유롭게 상대를 바꾸고 버리고 교체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있으심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우리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절절히 주어지는 그 용서와 긍휼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영원히 우리와 살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사실 살 수도 없는 죄인들이며 언제든 이 관계를 끊어내도 아무런 이상함이 없는 자들임에도 우리를 품어 안으시고 이혼이라는 단어를 당신의 삶 가운데 지우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함에도 이미 쓰라린 아픔과 상처가 남아서 회복할 길이 없어 보이는 이들에게 주님 은혜를 주사, 주님 더 늦지 않게 날 아프게 한 그 상대방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늦어도, 주님 늦어도 주는 부르시는 그날 전까지는 하나님, 내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그 사람이라 하여도, 그 여인이라 하여도 주님, 주님께 받은 긍휼과 은혜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기에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만나고 헤어짐이 가정 안에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말은 다 할 수 없지만 때로 이대로는 같이 못하겠다 하는 그런 아픔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마귀는 그런 틈을 집요하게 비집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서로 결별하고 서로 다른 공동체에서 생활하는 것이 유일한 답이 아닐 것을 기억하고 어떻게든 그 안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 화해와 용서의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번 학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이번 다락방을 시작하고 또 여러 가지 훈련들을 시작하는데 내 가정의 문제든 개인적인 관계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에서 참 풀리지 않는 그 꼬인 실타래가 있다면 주님, 이것들이 좀 풀어지고 주님 은혜로 해결된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으로 그걸 잘라버리고 그냥 끊어버리고 손쉬워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내가 자른다고 잘리지 않음을 우리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풀 수 없는 그 관계의 문제들을 주님께 내어 올리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면서 특히 오늘 본문의 주제에 따라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참 안 좋은 수치들이 주어져 있는 항목들, 갈수록 결혼하지 않고 이혼율은 높아지고 출산은 또 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참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과 내가 언제 어떻게 갈라설지 모르니 애는 가질 필요 없겠다, 그런 심리가 이런 데 다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 시대의 현실인데요, 이 아픈 현실들을 우리가 끌어안고 이 나라의 문제들, 참 우리가 당면할 이 문제들 우리 감당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이 나라에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도록, 건강한 가정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귀한 생명들이 또 이 나라를 채우고 하나님 나라를 채울 수 있도록 이 나라를 품고 함께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 마귀의 관계인지 주님, 조금만 관계에 틈이 보이면 그 틈을 비좁고 들어와서 주님 갈라서라고, 그것밖에 없다고, 그 방법밖에 없다고 우리를 하나님 끌어당기고 주저앉히게 만드는 주님,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주여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끊어내는 것만이 해법이 아니라 주님, 정말로 그 아슬아슬하지만 그 안타깝지만 하나님 그 끈을 부여잡고 주님 붙여주신 관계임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결국 원래는 이곳이 천국과도 같은 현장이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그것을 회복해가는 그 힘든 여정들을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더라도 함께 우는 공동체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때로는 함께 울고 서로가 서로 때문에 울지라도 결국은 함께 웃는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서로가 서로를 눈물나게 하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서로가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렇게 함께 웃어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위로 싹둑 잘라낸다고 우리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의 그 한가족됨이 끊어지는 것도 아님을 기억하게 하사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기회들을 용서와 하나님 화해와 용납을 실현할 수 있고 발휘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로 힘입어서 그렇게 관계를 회복해 갈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주님, 이번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이번 학기와 또 훈련과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그렇게 틀어지고 정말로 풀 해법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그런 관계들이 해결되고 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흔들리고 가정 자체가 형성되지 않고 가정이 깨어지고 또 그 가정 안에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라가야 할 자녀들이 힘들게 생활하고 있고 아예 그 자녀들이 보이지 않고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 끼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제정하신 짝지어주신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 또 그 가정 가운데 건강하게 자라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선물과도 같은 아이들을 주시고 주님, 육아와 여러가지 현실이 가정을 이룰 수가 없고 자녀를 낳을 수가 없고 키울 수 없지만 주님, 이 상황과 현실을 극복하게 하시고 현실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우리 백성들이 살아갈 환경이 하나님 마련되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이 모든 문제들 우리가 함께